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풀어 말씀을 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허망한 것, 신기루, 어떤 자기가 개인적인 소망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비록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 다르게 얘기하면 언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그 모든 지식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11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지켰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동일한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리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분들입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의 한 분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는 죽을 줄 알았으나 살아난 분이요, 망하는 줄 알았으나 참으로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에 목사님께서 오늘 요나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겠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라 하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느느웨로 가서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느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라는 성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를 타고 몰래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당한 절대절명의 위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의 이 위기는 바로 자신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자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하여지리라. 처음에 두려워하고 하던 그 선원들이 다른 방법이 없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을 요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렁이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 요나는 자신이 깊은 바닷속에 빠져 허우기며 숨쉬는 되시되 바닷물을 들이키는 고통 속에서 그 바닷물이 자기의 폐 속에 들어가는 정신이 아득하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는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서 물풀들이 자기의 머리를 휘감는 줄 알았으나 사실 그것은 물고기 속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먹은 음식들이 그의 머릿속에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닥에 빠져서 바닷속에 있는 그런 흙들이 기둥들이 자기를 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고기가 소화하느라고 움직일 때마다 물고기의 갈빗대가 요나를 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요나는 죽은 줄 알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정말 어땠을까요? 그건 절망과 어둠입니다. 빛이 차단된 어둠이고 공기도 차단되었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일반 은총이 차단된 곳입니다. 죽음만이 있는 그곳을 요나는 스올의 뱃속, 지옥의 심장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가 경험한 것이 깊은 바닷속도 아니요 고기 뱃속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요나가 경험한 것은 실제로 지옥의 한 복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경험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한계였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보고 있는 의식은 있지만 그 의식이 살아 꿈틀거리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전율만 지속되는 그의 표현대로 지옥의 중심부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이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지옥의 심장부에 있는 것은 자기를 던진 선원들 때문이 아니라 요나가 함부로 대했던, 거부했던, 대들었던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깊이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정말 무기력해서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차라리 주저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게 낫지, 내가 바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절박한 심령 속에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이 있겠죠.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을 산 경륜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이가 60쯤 더 되신 분들은 정말 살아오면서,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해 오면서 정말로 절대절명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적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저는 제가 이제 암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 운동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살아볼 만큼도 살아보고 유학도 와보고 장가도 가보고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첫째 애가 2살이고 둘째가 1살이고 제 처가 27살입니다. 내 처와 아이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내 건강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해서 엎드려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계획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면,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던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문제 속에 있고 방법이 없고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쳐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또 시편 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좀 뛰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행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하나님을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저 밑에 지옥 바닥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시편 39편 7절과 같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무력하고 철저히 죽어갔던 요나였지만 그 절망과 죽음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 있다고 나를 죽음의 현장 속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요나는 그 어려운 죽음의 환경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 넣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던 그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이 있는 불의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의 희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깨달은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용서와 회복과 새로운 소망이 있는 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겠다고 요나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나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기회요, 복받는 기회요, 새 삶의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자리에 들어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를 불효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싸매십니다. 노를 바라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게 종의 마음 아닙니까? 옛날에 아마도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아마 그 상황성을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주인이 먹을 거를 줘야, 밀을 주고 쌀을 주고 옥수수 가루를 줘야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먹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조금 더 줬으면, 조금만 더 나에게 더 줬으면, 나에게 좀 더 줄래나, 조금 은혜를 베풀래나 하면서 그 곡식을 담는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이제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갈구하고 회복을 갈구하는 요나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새로운 신앙에 출발하는 요나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마음과 결단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요나는 부끄럽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는 반드시 무서운 벌과 고통을 받는다,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입니까?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기보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의 고난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2절에 보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요나서는 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체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책망하시다가도 치근히 여기서 싸매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리 고난 가운데 헤매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우리가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겪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에 왜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나의 경우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나 혼자가 아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에게 부흥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수요일부터 합니까? 너무 깁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요나가 받았던 깨달음, 요나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 요나가 받았던 새로운 신앙에 대한 출발, 감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던 많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내가 천국길 가리라, 우리 인생의 정말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